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저희 교회 창립 5주년 되는 해라서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온 가족, 우리 전교인이 아이들과 다 함께 온 가족이 전교인이 다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캠프를 1박 2일 동안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10월 18일, 19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핸드폰 꺼내시고 지금 스케줄 기록하십시오. 그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함께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포함해서요.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직원들과 속리산에 있는 포레스트라고 1시간 거리입니다. 거기 가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강당이 750석, 많게는 800명까지 들어가고요. 식당은 380석. 아침, 점심, 저녁 잘 나옵니다. 그리고 숙소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침대로 되어 있는 룸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캡슐룸도 있어요. 그리고 뜨끈하게 등 지지고 싶은 분들 온돌 방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1박 2일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1박 2일 동안 전교인이 어딜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경험해보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전 벌써부터 설레는데 어떠십니까? 예, 같이 설레시죠? 예, 그날 우리 다 참석하셔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참맛을 하나됨을 우리가 더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 캠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장 패밀리 캠프를 준비한다는 게 교직원들에게는 좀 부담이에요. 조금 쉬었다 준비할까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교직원이 조금만 더 고생하고 한 발 더 뛰면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간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사역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냐. 여러분, 사역을 일로 생각하면요 힘들죠. 괴롭죠. 근데 저는 사역이 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노동이 아니라 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저는 사역,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다양한 사역을 동참하면서 제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뿐더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많은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 도전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로운 꿈의 가족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 정말 설레요. 신앙의 첫 스텝이 뭘까요? 신앙의 첫 스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막 첩첩삼중 막 땀이 뻘뻘 흘리도록 사역을 많이 감당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어진 관계를 통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우리 새꿈 가족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삶의 행복을 재정의하시기를 전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삶의 미래를 재해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오늘 에스겔 16장에 소개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깨트렸던 어리석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회복,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놀랍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은 무려 63절까지 긴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에스겔 16장을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왕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에스겔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절대 잊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피덩이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처음 피덩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피투성이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이게 8절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 피투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기름을 발라 극진하게 보살피고 돌보시는 거예요. 수놓은 옷과 가죽신과 비단으로 싸매시고 패물과 팔찌와 목걸이와 아름다운 관으로 왕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피투성이 들에 버려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실 뿐더러 극진히 보살피사 왕후로 높여주시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결국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이걸 꾸짖으며 오늘 에스겔 16장을 통해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43절을 보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뭐 하시겠다고요? 보응 그대로 되갚겠다.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는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되는 건 6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으로 결론 내지 아니하시고 이 피투성이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 이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피투성이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죠. 절대 그 사랑과 은혜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만 했죠.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남유다의 아둔하고 어리석음이 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들,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진들 행복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내 소유를 삼은들,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절대로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순종과 예배와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을 통해 사랑의 주님과 새로운 회복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짜신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짜신, 세상의 헛된 우상, 허상이죠. 가짜신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짜신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미래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짜신은 결코 말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1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피투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극진히 보살피고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은혜, 이 사랑.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헛된 우상, 헛된 세상 가치에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이 영적인 행음을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또 다른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민족을 더 의지하고 의존했던 정치적인 동맹. 이게 영적인 행음이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 우상 숭배야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정치적 동맹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 모든 고민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대로 받아줄 사람. 우리 사람 너무나 의지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민족과 아람이 공격하려 할 때는 늘 아수르 제국에 찾아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제발 좀 보호해달라. 이게 그들의 늘 습관이었어요. 심지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망하죠. 대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남유다의 선택은요, 애굽과 동맹 맺기를 늘 갈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봐도 바벨론에게 충성해야죠.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나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결국 괘씸죄로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나라 망해요. 어떤 정치적인 처세술일까요? 외교적인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세상 권세를 의지했던 불신앙이에요. 결국 37절과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보실까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심지어 미워하던 모든 자,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 남유다를 치게 하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 이방을 섬기던 제단이에요. 내 높은 데 신당, 산당입니다. 다 헐어버리겠대요. 그 멋진 의복들 다 벌거벗기고 폐물, 팔찌, 목걸이, 왕관 다 씌워주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뺏었고 굶주리고 헐벗어 쫓아내시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이런 임박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죠.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에스겔은 계속해서 쩌렁쩌렁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파수꾼처럼 경고해요. 이 에스겔의 심판을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일까요? 아니에요.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같은 동족들이에요. 포로민을 상대로 에스겔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지만 꿈을 꿨습니다.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시드기야 왕이 동족들과 힘을 모아서 제발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구해줄 거라는 환상을 꾸고 있었어요. 에스겔의 예언이 뭘까요? 나라 곧 망하니 그 꿈 깨라, 꿈 깨라 이거예요. 꿈 깨라. 왜일까요? 그들의 꿈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기대, 그들의 미래,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도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설 자리가 그들의 꿈 가운데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 깨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아무리 멋진 꿈도 다 허상일 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에 의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똑같은 남유다를 계속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11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짝에 쓸데없는 우상들로 맞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과 하나님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태도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수도 없이 외치지만 정작 내 삶을 다 까놓고 보면 하나님 없는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어서 도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심지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거는 절대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게 뭐다? 우상이다, 우상. 저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가짜신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말해주지 않아요. 가짜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가짜신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미래를 약속해주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시편 115편 4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허상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게 가짜신이에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가짜신이 내 인생을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책임져 줄 거라는 허상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해요. 허비해요. 이러면 어떠십니까? 성도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삶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닐까요? 전 여러분들이 당당히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숨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대 1의 갈멜산 전투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가짜신의 싸움입니다. 누가 진짜 능력이 있냐? 이 싸움이에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자해를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요, 묵묵부답. 왜요? 무능력하거든요. 헛된 허상이거든요. 엘리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불을 내리시니.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짜신은 우리 인생을 향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생각합니다. 행복하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그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파멸로 내줘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착각합니다. 그 인기 한순간에 다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가 높아지면 세상 무서울 게 없겠지. 그래요.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맥이 좋아지면 내가 그 덕 좀 보겠지. 덕을 보죠. 그러나 그 인맥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인맥 3개월, 6개월, 1년 못 가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신은, 헛된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거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축복의 약속을 보장해주지 못하니 우상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새 일을 행하시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도전할게요. 큰 용사 기드온처럼 여룻바알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 뭐냐?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큰 용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집안에 자기 족속의 모든 헛된 우상들, 거짓 제단 다 깨부숩니다. 여룻바알 뜻이 뭘까요?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바알을 정복한 자. 정복하세요. 내 안에 헛된 가치, 세상 유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허상뿐인, 허울뿐인 가짜신 다 깨부수고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가짜신은, 우상은 여러분 눈의 눈물 닦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새로운 길을 여시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익한 허상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진짜 신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신 누굴까요? 나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한평생 영원히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남유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이라도 절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60절을 보실까요?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60절 꼭 기억하세요. 앞서 읽었던 15절을 보세요. 똑같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근데 60절 같은 그러나지만 차원이 달라요.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요. 그러나예요. 하나님 배신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똑같이 그러나 심판하지만 그러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미래로 다시 결론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최고다. 능력이 최고다. 자리가 최고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언약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뭐다? 신실한 사랑이다. 사랑을 묵상하세요. 보이는 현실, 들리는 소리, 요동치는 감정에 반응할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기를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뭘까요?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처음 만나셨을 때 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 소유로 삼겠다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처음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너 여전히 내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전히 내 거야. 여러분 진짜 신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신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사모하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뭘까요? 전 누차 강조하지만 전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 드신 거예요. 결국 사랑의 심판이 뭐냐?
새로운 회복을 넘어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셋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리셋. 리셋이에요, 리셋.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호세아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여자죠.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여자예요.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또 다른 남자의 품에 또 떠난 거예요. 호세아 3장은 하나님이 그런 호세아에게 야, 가서 다시 되찾아와라. 싫은데요? 되찾아와. 저 못해요. 야, 너 해야 돼. 가서 다시 찾아와. 이 실갱이가 호세아 3장이에요.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 뭐라 하세요? 다시 데려와. 데려와. 여러분 호세아가 쉬웠을까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 다른 남자 품에 안긴 그 여인, 심지어 자기 아내인데도 값을 지불하고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이 굴욕감. 하나님 하래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야, 괴롭냐? 죽겠냐? 힘드냐? 너희를 보는 내 심정이 그렇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린 늘 가짜 신의 인생 올인하잖아요. 마음 빼앗기잖아요. 호세아 3장은 유독 짧습니다. 앞뒤 장은요 길어요. 호세아 3장은 5절까지밖에 없어요. 너무 짧아요.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면 긴 말 필요하지 않잖아요. 침묵 속에 하나님의 탄식을 좀 느껴보세요.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바보예요. 수많은 외면, 배신, 무시,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거죠. 심지어 왜 바보 같은가? 전 이사야 46장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바보다 싶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속이 없는 거예요. 너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될 때까지 한평생 품고 업고 지키며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는 외면하지 마시고 더는 실망시키지 않는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에 그늘에 살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16장 오늘 본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언약, 새로운 회복, 축복의 미래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예표가 무엇이냐? 무성한 가지, 백향목까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로운 회복의 길이요 축복의 미래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짜 신의 인생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진짜 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새 꿈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양들 저 푸른 초원 위에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배경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절망적인 곳이에요. 결국 이 광야 속에 살던 양들은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목자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린 인생 살며 늘 삶이 광야 같다고 없는 것에 주목하죠. 하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늘 없는 것. 남과 비교하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항상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목자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자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저는 한평생 이 고백으로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의 핵심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심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회복과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죠.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의 시작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와서 이제 뭐 준비하다가 이제 저 경찰서 앞에 야외 주차장에 나갔는데요. 제가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제가 찍었어요. 네. 너무 멋지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생각이? 딱. 그냥 뭐 무지개 떴네. 이러세요? 저는 이걸 딱 보는데 무지개가 저희 교회를 딱 향하잖아요. 이야, 이게 해석이 좋은 거예요, 해석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새 꿈 책임지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새 꿈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새 꿈의 미래, 비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의 상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이거 사진 절대 안 지우려고.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민족, 이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나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할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하나님 늘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로 올해 초에 지편동에 종교부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한 거지 아직 우리 땅이 된 건 아닙니다. 잔금이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들어 계속 가는 횟수가 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한 3번, 4번 갔다 온 것 같아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근황을 궁금하실까 봐 제가 따끈따끈하게 주중에 사진 찍어왔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게 돼요. 밤에도 돌고 낮에도 돌고. 근데 희한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꿈이 그려져요. 어떤 모습일지 미래가 선명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주일이 되면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길이란 길은 다 까마득하게 메워서 교회로 몰려오는, 저는 그 멋진 광경을 꿈꿉니다. 아멘이시죠? 싱가포르의 NCC 교회라고 뉴 크리에이션 처치가 있는데요. 거기는요,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좌석이 없대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하면요, 커피 향기 가득한 교회 카페에서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그냥 만남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산책하다가 여기 어디야? 근데 교회인 줄 모르고 와요. 야, 너무 좋다. 근데 교회네? 담이 없는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문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심지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우리 학생처애들 스터디 카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교회 와서 책가방 메고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저 나중에 라면 기계 사놓을 거거든요. 라면 끓여 먹고 공부하다가 눈 맞으면 연애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막 신앙의 인맥을 쌓아가는 저는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를 꿈꿉니다. 아멘이시죠? 종교부지 주변에 가보세요. 공원 그냥 저희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그럼 날이 좋은 날에는 애들 막 흩어져서 거기서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막 애들 뛰놀고 얼마나 활기찰까요? 저는 전도팀만 전도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미래와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며 복음 증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결국 교회 본질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거죠. 더 나아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사명자가 되어 세상 속에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가슴 설레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설레는데요. 근데 저는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건축이 필요한 거지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지금 준비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비전은 끝까지 비전으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비전과 미래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관계 회복에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신다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에 남아있는 영적 동지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녀석이 항상 길에선 제 손을 잡아요. 아니 엄마 손을 잡든지. 무더운 여름날에는 좀 이렇게 놓고 싶어요. 땀 차니까.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것도 한때다. 그렇지 않아요? 한때예요. 언제까지 잡아줄 거냐고요. 누리자. 더 꽉 잡자.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사명,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가짜신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거짓 우상을 이제는 과감하게 외면하세요. 노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진지하신 나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의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회복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내 삶의 현실로 누리기 위한 믿음과 순종은 내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축복의 내일이 열릴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앞만 보며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동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